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추산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군인들의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가, 뉴욕타임즈 미관리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의 사망자 수가 12만 명, 우크라이나 사망자 수가 7만 명으로 추산가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 사망자 수를 20만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 사망자가 12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간에 피해 규모는 어느 나라가 더 클까요? 우크라이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입니다. 1억 4천만 가운데서 20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 인구의 비례에 따지면은 5천만 명에 7만 명이니까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또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재산적인 그런 피해나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 하마스와의 그 전쟁 가운데 지금 또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 약 537만 명 정도 됩니다. 537만 명 정도 되면은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인구를 합친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3만 명이 사망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5천만 명에서 7만 명 피해에 비한다면 더 크게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으로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빨리 이 전쟁들이 종식되어져서 더 이상 무모한 그러한 사망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는 종의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살인에 대한 법규입니다. 본문을 보면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15절, 16절, 17절 끝부분에 보면 죽일지니라,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짐승이나 다른 동물, 생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의도적이죠?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면 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해를 하고 고의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 재단에 들어와서 거기에 피한다 할지라도 고의로 이웃 사람을 죽였으면 그를 그 재단에서도 끌어내어서 잡아내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 라고 하는 것,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인하는 그런 고의적으로 살인하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23절과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감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저 동해에 있는 그런 바다에 있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동일하게 해를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이건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면은 2배, 3배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만 죽인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정은 원래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으로 이렇게 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대로 원수를 갚거나 사람의 감정대로 자기가 해를 당한 것을 갚도록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동일하게 보복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식성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듣고는 그야말로 멘붕이 온 것입니다.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다윗보다 자기가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아킬레스와 같은 이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바로 이 아낙 조선들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이 족속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분열이 생겨지고 내부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외부에 침입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던 이 바로 블레셋이 침입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는 것을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다가 사울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막 쫓아내는 그 과정에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자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굴에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상황에서 굴에 차로 들어가기는 아닌 것 같고 문맥상으로 보면은 뭐겠습니까?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 지역은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의 사이 속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 엔게디 지역을 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보니까 굴을 찾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는 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작은 굴부들색에서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입니다. 근데 안내를 하는 가이드가 굴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는데 제가 창문으로 오면서 보니까 굴이 보이더라고요. 굴이 어떻게 있느냐면은 그 굴 입구가 넝쿨처럼 된 그런 나무들이 굴 입구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틈 사이로 굴이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완전히 위장되어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그 완전히 굴 전체 지역이 굴 지역인데 보이지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이 굴 속에는 누가 숨어 있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400명, 약 400명이 그 굴 속 안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들어가서 아마 입구 캄캄하니까 입구 쪽에서 용변을 보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혼자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침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끄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다윗의 사람들이 군사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그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끄도자락만 가만히 뱉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인기가 최고였으니까. 그죠? 그런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질 않고 그 증거로 그도 자랑만 뱉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못난 왕이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 왕은 지금 보이면 뭔가에 씌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 가서 또 죽이다가 또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서 그 3,000명의 또 군사를 그 전쟁에 지쳐 있는 그 군사들을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울 왕은 뭔가에 씌여 있는 우리가 뭔가 씌여 있다라고 하니 이 뭔가가 정체가 뭐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살인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살인마라고 이렇게 살인마. 살인한 뭔가 마가 씌었다는 겁니다. 마귀에 씌었다, 사탄에게 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을 또 죽이러 가다가 또 다윗을 또 죽이러 가는 이 사울 왕을 보면은 마치 살인마에 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럼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법,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보면은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 하는 자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욕설입니다. 욕설.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이거는 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하루 이 욕을 많이 하는 분들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쇠빠져 죽을 놈, 별별 희한한 그런 저주에 섞인 그런 욕들을 하는 그 욕쟁이 비슷한 그런 분들이 시골에 또 있더라고 보니까. 기차 발통을 삶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막 큰 소리, 또 소리도 커요. 욕을 정말 막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이 욕설,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노하는 자, 라가라, 쓸모없는 놈, 또 무가치한 놈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지옥의 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살인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다. 노하는 성을 내니까 홧김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 이런 욕설, 쓸모없는 가치 없는, 왜 쓸모없는 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큰 죄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 가치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인권과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의 원천, 살인이 일어나게 되게 보면 미움, 시기, 질투, 지금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시기한 것, 질투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분냄, 무시, 멸시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살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인한 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닌데요. 살인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미워한 적이 있나 없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미워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라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도록 그 원수를 자기 손에 넘겨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할 곳을 정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 이스라엘적인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있고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죠. 과실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행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달렸습니까? 네, 강도를 행악자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당시 보면. 그래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진 두 강도는 행악자들이고 살인자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십자가형, 최고 형벌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악자로 있는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행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바로 결론으로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죄를 지었거나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우리에게 있었을 도피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을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살인에 대하여서 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씌워진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그 구원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진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관을 던지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찬양 집회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그 찬양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몰라 찬양을. 그래도 나름 몇 개 들어보고 이렇게 부를만한 것들을 보고 들어보고 갔는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악보가 있는 자막이 아니라 그냥 글만 나오니까 가사만 나오니까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구경만 가서 붕쩍 그러고 뭐 꽃꽃이 뭐 그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분위기만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이랬었는데 뒤에 이제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찬양의 집회가 있어도 찬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죠?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지?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졸림이 오는 거게 되는 거죠. 지겨워 죽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빨리 배워서 빨리 익혀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내가 목사님이 어디에 설교하든지 저거 말씀 내가 읽었는데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인지 쏙쏙 들어오고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심취해서 내 휴대폰 보고 게임 보고 다른 것에 매여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다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